우리 옆에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하시죠. 당신이 있어서 좋습니다. 인사하십시오. 당신이 곁에 있어서 좋습니다. 가족들 간에 나눌 수 있는 좋은 인사말이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들, 애들, 계집애, 어린 것들 이런 식으로 불리던 어린이들의 어떤 존엄성과 그 다음에 지위 양상 그리고 사랑과 축복의 대상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모아져 가지고 어린이날을 제정하게 됐고, 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지가 올해 벌써 95회 차가 됐습니다. 물론 어린이날은 이미 지나갔지만 오늘은 한국교회가 정한 어린이 주일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을 잘 키울 것인가, 이게 기성세대들의 과제 중에 과제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바르게 반듯하게 키울 수 있을까, 이게 부모님들이 풀어내야 될 숙제이지 않겠습니까?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키우고 잘 가르치고, 잘 가르치고 입히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근데 잘 키우는 것보다는 바르게 키우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바르게 먹이고 바르게 입히고 바르게 키우고 바르게 뒷바라지하는 것, 이게 우리 기성세대들과 부모님들에게 주어진 과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처럼 바르게 크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어린이 주일 설교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는 누구냐면 예수님 당시에 의사 신분을 가지고 있는, 의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누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의사 입장에서, 의사의 관점에서 본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가 되겠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얘기할 때 통으로 아니면 모둠으로 이렇게 설명할 때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탄 탄생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스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설교도 하고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는 우리 집중적으로 다루는 기독교의 메시지니까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성탄과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언급이 되어 있는데, 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서술되지를 않았어요. 뭔 얘기냐면, 예수님이 성탄하시고 난 후에 애굽 땅으로 피신을 하시잖아요. 피신하고 다시 돌아와서 나사렛 동네에 실질적으로 초원에서 숨어 지내듯이 그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로 이사 온 이야기는 거기까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이 30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서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에 대한 생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의도적으로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게 아니고, 실은 성경이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요. 다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12살에 말입니다. 성인시가로 부모님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율법학자들과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랬던 예수님의 이야기, 그 이야기가 전부거든요. 그리고 중간에 뻥하니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누가가 의사 입장에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하여 코멘트하기를 52절 말씀,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하는 요 이야기 한 구절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 40절과 51절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렇게 크셨구나, 이렇게 바르게 자라시고 성장하셨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함축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저는 아이들 돌잔치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이 누가복음 2장 40절과 51절 52절 말씀 가지고 돌잔치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가 자서전을 보게 되면 본인의 어떤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서술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전기 작가들이 어느 한 인물에 대한 일대기를 다룰 때에 어린 시절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한 사람의 어린 시절이 일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상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의 기준을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행동 액션의 기준을 만들어내는 게 그 한 사람의 시작점 출발이 어린 시절이기 때문에,
자서전을 보거나 일대기를 보면 한 인간의 어린 시절은 너무너무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다고 볼 때 예수님에 대한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어린이 예수님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오늘 주어진 말씀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 어린이 주일에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40절에 보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랬어요. 52절에 보면 예수는 키가 자라가며 그랬잖아요. 키가 자라며 몸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라고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말입니다. 키도 정상적으로 크고 그 다음에 몸도 건강하게 자라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건강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나이 30살에 40일 금식기도 하실 정도의 체력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얼마나 건강관리를 잘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실은 건강한 사람도 4일 금식도 어려운 일인데 40일 금식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얘기는 체력적으로 그만큼 건강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제 금식 기도라고 했으니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40일 금식 기도할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이 별도로 있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기도를 떼놓고 40일 금식 4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는 거거든요. 밥도 안 먹고 40일을 금식한다. 결코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몸이 건강치 않으면 4일도 못하는 게 금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40일 금식을 하실 정도로 육체적으로 건강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육신적인 아버지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거든요. 목수일이다 보니까 나이 30이 될 때까지 예수님께서 아버지 목수일을 돕다 보면 무거운 나무도 좀 다루기도 했을 거고 아니면 목공소 연장 말입니다. 대패가 됐든 망치가 됐든 이러한 연장들을 다루면서 유아기 시절 유소년 아니면 청소년기를 보내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본다면 예수님의 어떤 육체적인 건강관리는 자연스럽게 그 아버지 일, 가사 일을 도우면서도 육체적으로 건강 관리를 잘 했을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육체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말은 정신의 건강성을 책임을 질 수 있는 거거든요. 육체가 건강체를 못하면 자신감이 결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정신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요즘 어린이들을 보면 잘 먹고 잘 키워가지고 그런지 성장 발육이 아주 빠릅니다. 남자애들이 초등학교 때 변성기가 오기도 하고 말입니다. 여학생들은 초등학교 때 이미 여성으로서 갖춰야 될 몸매를 갖출 정도로 성장 속도가 발육 속도가 그렇게 빠른 아이들 말입니다. 요즘 사춘기가 7살 사춘기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7살 사춘기 만만치가 않습니다. 아이들의 성장 속도가 너무너무 빠르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밝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좋은 징조이기도 하고 좋은 이야기도 하지요. 요즘 애들은 배가 불러가지고 숟가락을 놓는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 50년 전 보면 그때는 배가 고파도 숟가락을 들을 만한 가난이 숟가락을 들을 만한 형편이 되지를 못해가지고 숟가락을 들지를 못하는 가난한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못 먹어가지고 얼굴은 노랗게 뜨고 얼굴에 온갖 버짐이 여기저기 더덕더덕 퍼지고 온갖 피부병을 앓고 머리에는 기생충이 있고 겨드랑이에는 이가 있고 그 저녁밥을 먹고 나면 할머니 앞에 어머니 앞에 6남매가 쪼르륵 누우면 할머니하고 엄마가 온몸을 더듬어가지고 겨드랑이에서 이를 잡아가지고 그 이를 양 손톱 사이에다가 넣어가지고 톡 짜고 톡 짜고 뭐 고창만 그렇게 산 것처럼 보시는데 여수 사람들은 그렇게 안 사셨습니까? 뭐 저 전라북도 고창 사람들만 그렇게 그거 아니에요. 이 전국적으로 그렇게 살던 가난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래가지고 한밤중에 이 소탕작전 벌이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한 시절 말입니다. 딸들 영양실조로 노란 코는 말입니다. 이 터널에서 2개 노란 코가 나오면서 이 입술 언저리에 딱 한 번 걸리거든요. 그러면 막 맞은편에서 보는 사람이 불안해가지고 막 이게 이제 입술 타고 내려오면 이제 입 안으로 들어가
그러다가 한 번 하면 쏙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하루 종일 그렇게 노랑코 가지고, 그리고 한 번 옷소매로 훑어버리면 이제 여기에 막 더덕더덕 뭐 그런 시절을, 이게 불과 얼마 안 되던 시절 이야기거든요. 가난하던 시절 말입니다. 진짜 월요일날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들 초등학교 다닐 때 월요일날 이 운동장에 학생들 모아놓고 조회를 하면 교장 선생님의 훈시가 길어지면 영양실조로 한 반에 한두 명씩은 꼭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양호실로 업혀가고 막 이런 시절을 살았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요즘 애들은 얼마나 잘 먹는지, 치킨, 피자, 햄버거, 그만하겠습니다. 구미가 땡기니까. 이제 진짜 요즘 애들은 먹다가 지쳐가지고 배가 불러가지고 숟가락을 놓는 그런 시대를 잘 만났고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잘 먹고 잘 크니까 감사하지요.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육체적으로 튼튼하게 건강하게 자란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미래를 봤을 때에 참 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다만 아쉬운 게 뭐냐면 요즘 애들은 잘 먹고 잘 입어요, 잘 써요. 근데 입시전쟁을 치러요. 그래서 짠해요. 저희들 어렸을 때는 잘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했어요. 근데 입시 전쟁까지는 치르지를 않았어요. 대학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그래서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도 축하,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도 전혀 꿀리지 않는 축하와 박수갈채가 있었어요. 그래서 입시 전쟁은 치르지를 않아서 못 먹었지만, 못 입었지만, 근데 지금 애들은 너무 잘 먹고 잘 쓰는데도 입시 전쟁 속에서 참 어려운 힘든 10대 아니면 20대 초반을 보내야 되는 요즘의 어린이들과 젊은이들 말입니다. 근데다가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참 안타까워 하잖아요. 어찌 보면 어린 시절에 체격은 좋아졌는데 체력이 약해가지고 애들이 어린 시절에 비실비실 하면 말입니다. 이게 일생 동안 비실비실한 인생을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진짜 비실비실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로마의 속국 아래 있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지,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헤롯 왕의 칼이 목에 들이대는 순간이었잖아요. 그래서 애굽 땅으로 피난길에 올라야만 되는 핏덩어리 아기 예수님의 무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헤롯이 죽고 난 후에 나사렛 동네로 다시 왔는데 완전 촌에서 숨어 지내야만 되는 예수님의 모습 말입니다. 더더욱 태어날 곳이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산모의 위생뿐만 아니라 신생아의 위생에 대해서 말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탄생은 말입니다, 이건 건강하게 자란다, 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까, 튼튼하게 자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보다도 이 아이가 진짜 살 수 있을까, 생존에 대한 그런 어떤 위생 상태나 아니면 그런 어떤 열악한 가난한 환경 말입니다. 그런 중에도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몸이 튼튼하게 자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아이들 백일잔치야, 돌잔치는 얼마나 풍성하고 풍요롭습니까? 걸게 차려놓고 축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조상들이 왜 백일잔치를 했을까요? 가난한 중에도. 돌잔치를 한 이유가 뭡니까?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고 위생적으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 녀석, 아들 녀석, 딸 녀석이 진짜 이 아이가 건강하게 반듯하게 잘 자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근심 아닌 걱정들이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근데 이 녀석이 죽지 않고 건강하게 100일 동안 잘 크는 걸 보고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사람들 모아놓고 백일잔치 한 거예요. 돌잔치도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다고 본다면 예수님은 오죽했겠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잘 크냐 안 크냐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살 수 있을까, 마국간에 태어난 아기 예수 말입니다. 산모의 위생도 그렇고 신생아의 위생도 그렇고 말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강하고 튼튼하게 자랐다. 자란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에익사넨이라고 하고, 강하여지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에크라타이우토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은 미완료 동사로 돼 있어요. 이게 미완료 동사로 얘기했단 말은 예수가 키가 자라고 몸이 튼튼하게 건강하게 성장한 것이 지속적으로 그 말이거든요. 예수님은 그렇게 성장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이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몸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자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0일 금식 기도에도 거뜬할 정도의 그런 체력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로, 손주들로 커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자, 그러면 한 아이가, 어린이가 말입니다, 육체적으로만 이렇게 키가 자라고 튼튼하게 자라면 되느냐? 아니지요. 정신적으로도 빠르게 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0절에 지혜가 충만하여 그랬어요. 52절에 지혜가 자라가며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이 인간보다 훨씬 더 힘세고 무서운 큰 짐승, 동물 말입니다. 동물을 잡거나 그 동물을 잡아서 음식으로 조리할 수 있는, 인간보다도 훨씬 더 큰 기계를 인간이 다룰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그게 육체적인 힘에서 나오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정신적으로 갖추고 있는 지혜의 힘이 인간보다도 훨씬 더 큰 힘 있는 짐승을, 동물을 제어하는,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지혜에서 나오는 거고요. 기계를 다룰 수 있는 힘이 지혜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구한 것에 부를 구하거나 수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던 이유가 바로 그 점이거든요. 예수님은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랐지만 정신적으로도 말입니다, 지혜롭게 자랐습니다. 유대인들은 6살이 되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가르쳤어요. 12살이 될 때에는 성인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율법을 배우고 가르쳤거든요. 비록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아주 산골촌이지만 총명하신 예수님은 12살에 예루살렘에 상경하여, 글자 그대로 서울 올라간 거잖아요. 예루살렘에 상경해가지고 성인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날고긴다는 율법학자들과 함께 율법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질문도 하고 대답도 하실 정도로 말입니다. 그리 탁월한 어떤 총명함이 예수님에게 있었거든요. 누가복음 2장 47절에 보면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랬어요. 이 놀랍게 여기더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엑시스탄토라고 하는데, 이 말은 기절할 정도로, 그 말이에요. 이 12살짜리 어린이 예수가 날고 긴다는 율법학자들과 토론도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데 기가 막힐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탁월함과 영특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힐 정도로, 기절할 정도로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에게는 인간의 몸이 아닌 하나님의 몸이 있지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갓난아이 예수도 하나님이시고 어린이 예수도 하나님이시고 그렇잖아요. 청소년 예수도 하나님이셨으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로 7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도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움과 탁월함과 영특함이 예수님에게 본성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거 우리 인정하자고요. 이 점은. 자, 지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천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이해력이나 분별력이나 추진력이나 결단력, 이게 바로 지혜거든요. 이건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다든지, 아니면 선생님이나 아니면 이웃 친구들과 또래 집단을 통해서, 아니면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체득한 지식과 정보를 지혜화하는 그 지혜가 두 번째 지혜가 있어요. 이건 어린이들만이 아니고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성세대들,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될 두 가지의 지혜입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지혜, 그리고 후천적으로 개발된 지혜 말입니다. 이 두 가지는 다 필요하거든요. 이번 제19대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돼야 되냐면 이러한 지혜로운 대통령이 돼야 됩니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이해력과 포용력, 아니면 추진력, 결단력, 이런 지혜를 가지고 있거나 후천적으로 어떤 경륜과 경험을 통해서 체득된 지혜를 가지고 나라 살림을 펼쳐갈 수 있는 지혜로운 지도자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지혜로운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왜? 지혜로운 선택하지 못한 결과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우리는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12살짜리 예수가 율법학자들이 기절할 정도로 탁월한 질문과 답변과 토론을 할 정도로 영특함이 있었다,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영재 교육을 했을까요? 아니면 성경 과외를 했을까요? 아니거든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신성적 차원에서 영특함과 지혜로움이 있었습니다. 이건 아까 조금 전에 인정하자고 그랬고요. 또 하나는 육신적인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 말입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열악한 상황에서 태어났기도 했고, 그 나사렛 촌동네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던 그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정신적으로 지혜롭게 컸다라고 하는 말은 그의 어머니 아버지가 된 요셉과 마리아의 헌신과 수고, 우리 이 점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본래 하나님이시다, 이거 인정하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마마는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지혜롭게 성장한 데에는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의 수고와 헌신 말입니다. 이거 우리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41절 말씀 봐보실래요? 2장 41절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2장 4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그의 부모가 그랬어요. 요셉과 마리아잖아요. 자녀 교육은 부모가 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엄마만 하는 게 아닙니다. 아빠만 하는 게 아닙니다. 자녀 교육은 그 부모가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교육은 그 부모가 하셨습니다. 여러분, 물론 공교육이나 사교육도 필요하겠지만 아주 중요한 것은 부모는 애들이 처음으로 만나는 선생이시고, 가정은 애들이 처음으로 다니는 최초의 학교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 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 부모가 해마다 그랬잖아요. 이 해마다라고 하는 말은 반복 교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유대인들의 교육은 반복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예수를 데리고 가더니 요 얘기거든요. 해마다 반복 교육 말입니다. 제 7살짜리 딸내미 다혜가 이제 학습지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한글 하나씩 익혀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지 나름대로 책을 또박또박 읽어가면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교정을 받아요. 그리고 이제 산수, 더하기 빼기, 연산 공부를 해요. 근데 엄마 아빠가 볼 때는 지겹다 할 정도로, 징그럽다 할 정도로 계속해서 반복이에요, 학습지가. 우리 눈에는, 부모들 눈에는 답이 뻔히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에게는 그게 아닐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쉬운 더하기와 빼기를 반복적으로 또 반복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반복 교육이 결국 머리에 새겨지고 가슴에 새겨져가고 이게 삶에 적용하는 동기부여가 된다. 이게 교육학에서 말하는 반복학습의 중요성이거든요. 해마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데리고 해마다, 달마다, 분마다, 초마다, 시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 예배를 드리는 거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거든요. 찬송가만 바꿨습니다. 기도 순서자만 바뀌었습니다. 설교만 바꿨습니다. 똑같은 예배를 1년 52주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기도는요, 어제 드린 기도 오늘 또 드릴 겁니다. 반복해서. 오늘 드린 기도 내일 또 반복해서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시게 될 겁니다. 찬송은요, 아는 찬송 반복해서 계속해서 부르는 거예요. 반복 교육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또 하나,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유월절을 맞이하면, 이게 뭡니까? 체험학습입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교육은 이렇게 아주 철저한 체험학습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해마다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올라갔다. 체험이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갔다, 그 말은 교회 중심의 교육이었다라고, 신앙 중심의 교육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집집마다 스타일이 다릅니다. 교육에 대한 스타일이 말합니다. 아빠 중심의 교육, 아니면 엄마 중심의 교육, 아니면 자녀들 중심의 교육을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근데 자녀들의 교육은 말입니다, 신앙 중심의, 하나님의 말씀 중심의 교육 말입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과 신앙 교육 말입니다.
학교 교육만 믿지 말고 가정 교육을 잘하셔야 돼요. 그리고 신앙 교육은 말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중에 본인들은 예수 안 믿어도 교회 안 다녀도 자녀들을 학교 교육과 가정 교육을 통해서 가르쳐 봐도 어느 한 부분이 어그러지거나 횡하니 공허한 채워지지 않는 교육 분야가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교회에다가 교회에 보내고 자녀들을 신앙교육으로 지도해달라고, 본인들은 예수 안 믿어도 교회를 안 다녀도 자녀들은 교회를 보내는 그런 부모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4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4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아이들 자녀들 가르칠 때 학교 공교육도 중요하고 가정교육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질적으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키우고 잘 뒷바라지 해가지고 얼마든지 애들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과 분위기 다 뒷바라지를 했는데도 진짜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이 어린아이가, 이 어린 자녀들이 앞으로 성장하고 커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부모로서 최선을 다하지요. 자녀들을 위한 뒷바라지 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잘 먹이고 잘 입혔습니다, 잘 가르쳤습니다, 잘 뒷바라지를 했는데도 부모로서 안 되는 그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충만하도록 그 말입니다.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채워진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차고 넘치는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이 땅의 모든 어린이들과 젊은이들에게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 꼭 하셔야지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들이 정신적으로 지혜롭게 자라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그 기도 꼭 하셔야지요. 근데 그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우리 모든 이 땅의 어린이들과 젊은이들과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어린이들과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모든 기성세대들 어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삶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교육 말입니다. 학교, 가정, 신앙교육, 이건 삼박자예요. 아이들을 정서적으로 바르게 반듯하게 키우는 아주 중요한 교육 시스템이거든요. 저희 가정도 두 아들을 대학에 보냈습니다. 국립대 두 아들을 보내놓고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여보,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송한 마음이 뭔데? 제가 물었습니다. 두 아들들을 키우면서 사교육은 기본적인 것만 했습니다. 영수가 필요할 때 해주고 철저하게 공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애들을 가르쳤고, 그래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마음을 가진 이유가 뭐냐면, 이 두 아들 녀석들 대학 보낸다고 나름대로 뒷바라지하고 나름대로 뒤에서 애를 썼는데, 정말 이 녀석들이 성경적으로는 어떤 지식을 갖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는 얼마나 알고 있는지, 이걸 생각하니까 하나님께 죄송하다는 거예요. 교과목에 대해서는 그리 애를 쓰고 뒷바라지를 했는데, 이 녀석들이 성경적으로는 얼마만큼 알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목사인 저도 두 아들들에게 성경을 제대로 가르쳐 본 적도 없고, 그게 너무너무 교회 학교를 통해서 배운 것 외에는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2년 전 얘기입니다. 아는 목사님에게 부탁을 하고 과외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성경 과외 선생님으로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성경 과외를 좀 시켜주십시오. 성경 과외를 통해서 겨울방학 동안에
성경 과외를 통해서 얼마만큼 지네들에게 도움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부모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었습니다. 지네들 마음속에도 성경 과외를 한 거에 대한 뿌듯함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 국, 영수, 예, 다 과외도 해야 되겠지요. 가르쳐야 되겠지요. 근데 성경에 대한 가르침은 얼마나 되는지 말입니다. 성경 과외 해보셨습니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을 통해서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하기 위한 성경 과외를 해보셨느냐고요. 해보니 너무너무 행복하던데요. 즐겁고 말입니다. 52절 말씀에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잖아요.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모습 말입니다. 예, 사회성, 예,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먹거리는 육체 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놀이문화, 이 놀이문화는 사회성을 키우는데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여자애들은 고무줄 놀이했고 공기놀이 하면서 컸어요. 남자애들은 말타기 하고 기마전 딱지치기 하고 팽이 돌리기 하고 연날리기 하고 겨울철에는 썰매 타기 하고 그러면서 사회성을 키우면서 저희들은 컸습니다. 학교 수업이 끝나고 나면 집안일 가사노동에 참여하니라고 노동의 가치를 알았고 그 다음에 사회성을 그렇게 키우면서 컸습니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 소나무 송진 벗겨가지고 그거 잘근잘근 씹으면 그게 껌이 됐지 않습니까? 요즘 학생들과 청소년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껌이 없어가지고, 예, 저희들 전라북도 고창에서는 그 삐비라고 얘기했는데 그 삐비라는 잡초풀 말입니다. 그거 뽑아가지고 입안에 몇 개씩 넣고 잘근잘근 씹으면 이게 껌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말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어쩌다가 스피아민트 껌 하나 얻으면 천하를 얻은 것처럼 말입니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하루 종일 잘근잘근 씹다가 밥 먹으러 가면 밥 먹을 때 밥상다리에다가 껌을 붙여놨다가 밥을 먹고 나서 또 띄어서 먹고, 그리고 잠자리 들기 전까지 계속해서 스피아민트 그거 하나 잘근잘근 씹다가 이제 잠자리에 들어야 되니까 벼랑박에다가 껌을 붙여놨다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 껌이 내 껌인지 이 껌이 동생 껌인지 구분이 안 돼가지고 동생 껌 뜯어가지고 하루 종일 또 씹고 또 씹었던 그런 가난 말입니다. 눈깔 사탕이라도 하나 얻거나 크림빵 하나 얻거나 오리온산도 하나 손에 쥐어지면 최고의 간식거리가 됐고, 1970년대부터 라면이 나오면서 이건 간식이 아닌 저희들은 한 끼니 때우는 주식처럼 라면을 먹으면서 컸고 말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세월을 살았나 싶어요. 다시 살라고 하면 사시겠어요? 근데 저는 살고 싶어요. 내용물은 버리고 사는 방법은 받아들이고 싶어요. 가난이라고 하는 내용은 버리고 싶고 살아온 방법은 그렇게 다시 한번 살아봤으면 사회성을 키우고 그러잖아요. 가족 간, 또래 간, 이웃 간에 더불어 살아가는 정적인 삶 말입니다. 친근감과 친밀도를 키워주고 사회성을 키워주는 삶의 방식이 너무너무 그립습니다. 사회적인 성장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키우는 것이잖아요. 요즘 애들은 나홀로 삶을 삽니다. 놀이가 없어요. 동요를 부르지를 않습니다. 끼리 문화가 없습니다. 솔로 문화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맛과 멋을 모릅니다. 게임도 오로지 혼자 합니다. 가정 안에서 사회성을 키울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습니다. 예, 식구들끼리 머리를 맞대고 밥 한 끼니 제대로 못 먹는, 아빠는 식사하고 들어오시고 엄마는 피곤하다고 안 먹고 니나 먹으라 하고 밥상 하나 차려서 애들에게 주면 애들은 안 먹는다고 투정 부리고, 그러니 하루 세 끼를 먹어도 밥상 머리에 머리를 맞대고 마주보고 앉아서 진정한 대화를 나누면서 사회성을 키우고 가정의 중요성을 키워가면서 애들을 키울 만한 여력과 여건이 되지를 않는 이 대한민국의 가정문화 말입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하나님께만 사랑받은 아이로 자란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을 받았더라 그랬잖아요. 신앙과 삶의 조화를 이루는 그런 모습들 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서만 사랑받고 인정받는 신앙인이 아니라 학교에서나 동네에서나 모든 사람들 속에서 전인적인 아이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만 인정받는 아이가 아니라 삶을 인정받는, 이게 40절에 보면 이래 됐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52절에 하나님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봐보세요.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자라고, 정신적으로 지혜롭게 자라고, 사회적으로 사회성을 키워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예수님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똑같이 누구나가 다 할 수 있는 부모의 책임이고 부모의 사명입니다. 자녀들이, 이 땅의 어린이들이, 젊은이들 자녀들을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 키워내는 것은 말입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가정에 못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 위에 충만하게 드리워졌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도 받는 아이로 어린 시절을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과 믿지 않는 가정의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 기준점이 뭐냐면, 모든 가정이 동일하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다 잘 키웁니다. 내용은 다를 수 있고 방법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가정에 있어서 가장 큰 매력이 뭐냐면, 이 아들 녀석, 딸 녀석을, 이 어린아이들,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내는 영적인 성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은 교회 학교를 반드시 보내셔야 돼요. 중고등부 보내고 아동부를 보내고 아이사랑부, 유치부 아이들을 보내가지고,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우리 해오름교회 교회 학교는 각 부서마다 전담 교육자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헌신하고 아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의 그 열정과 열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교회학교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학교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해오름교회입니다.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믿으시고 담당 교육자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어린 자녀들을 교회학교 예배에 보내주셔서 이 아이들이 영적으로도 바르게 반듯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땅의 어린이들은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희망이고 대한민국의 보물이고 보배이고 자산입니다. 이 아이들, 이 어린아이들, 젊은이들이 얼마만큼 육체적으로 건강하게, 정신적으로 지혜롭게, 사회적으로 반듯하게, 영적으로 예수님처럼 잘 자라느냐, 성장하느냐, 키워내느냐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고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내일은 어버이날이고 내일 모레는 대통령 선거 날입니다. 이미 이틀 동안의 사전투표를 봤지만 투표율이 높은 것으로 봤을 때 국민들의 변화와 개혁의 의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고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인들과 함께 새벽마다 제19대 대통령 선출을 놓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했습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새벽마다 선포했던 말씀의 요지 중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2017년 어린이들에게, 기성세대들이,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 이 땅의 어린이들에게, 기성세대들이 줄 수 있는 최상의, 최선의, 최고의 선물은 무엇일까? 그것은 세종대왕이나 에이브람 링컨처럼 이웃집 아저씨 같은 친근함이 있고 지혜롭고 오로지 국민의 안위와 국익을 위해서 머슴처럼 일할 대통령을 뽑아가지고 어린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봐라, 이분이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이시다, 이분이 바로 너를 다스릴 대통령이시다라고 떳떳하게 당당하게 소개해 줄 수 있는 대통령 뽑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는 2017년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모님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부모님들이 받고 싶은 최고의 선물이 뭘까요? 그것은 정말 믿음직스럽고 정직하고 겸손하게 국민의 머슴처럼 나란 일, 국정 5년을 책임질 만한 그런 대통령 뽑아서 어머니, 아버지, 이분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십니다라고 소개할 수 있는 대통령 선출, 이게 부모님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지 않을까?
이 땅의 어린애들도 다 알아요. 왜 대한민국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이 어려운 난국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지를 초등학생들도 애들도 다 알아요. 지네들한테 투표권이 없어서 안타깝지.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기대하는 게 뭐냐면 우리 언니, 오빠가, 엄마, 아빠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말 바른 대통령 뽑으셔가지고 우리에게 선물로 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5월 9일을 기다려요. 그게 우리 기성세대들, 부모님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50대, 60대, 70대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려고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고, 지금 50대 이상 부모님들 세대야 좀 가난하게 살아도, 어렵게 살아도 이미 내공이 쌓여가지고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아요.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살아요. 근데 지금 50대 이하의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 세대는요, 어려우면 어려운 줄을 못 견뎌내요. 지금 애들은 가난하면 가난한 그 가난 자체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세대들에게 건강한 대한민국, 풍성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대통령 한 사람 잘 뽑는 것, 선물로 만드는 것, 이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이고 숙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누가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5월 9일 날 누가 되든 이제는 말입니다, 5천만 국민들이 그 한 분 대통령을 적극 지지하고 응원하고 성원하고 박수를 보내고 중지를 모아서 이 어려운 난제를 잘 풀어낼 수 있도록 협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고 이 땅의 5천만 국민들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을 허락하셨습니다. 엄마 아빠가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지, 아들, 딸, 며느리, 사위들이 있음에, 손주들이 있음에